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일입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뜻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2월 17일,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읽겠습니다. 앞에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뒤들썩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여태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때까지 붙들어 주셔서 건강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마지막 완수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리를 찾고 있는 이러한 때에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온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말살이 향하여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 이 악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마치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날뛰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직도 창궐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표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미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나 너의 삶을 살자. 베풀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삶을 살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올 한 해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경 일독, 일명 전도, 우리가 하루 30분 기도, 하루 한 가지 선행하는 거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중에는 이 교회당이 오픈이 되어서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로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몬테나 여행 중인 이경승 권사님, 또 오클라호마 이사 가신 송현자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오늘 9편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찬송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특송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213장 4절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사오니 이 헌금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다 복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복 있는 자인 것을 알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이 귀한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개인들 하나하나가 그런 개인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일가족 3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재의 원인은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5억 원을 빚진 한 가장이 아내와 2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끝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영장으로 무툴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악장, 뮤직 디렉터를 말하는 것이고 무툴라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아들의 노래에 곡절을 맞췄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 아들은 아마도 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골리앗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후에 이 사건을 영적으로 승화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원수를 때려 눕히신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승리의 찬가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9편에 보면 9절에 환난, 압제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12절에 피 흘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환난과 압제와 피 흘림과 곤고가 있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또 돈이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없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런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을 조장하고 또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들로 몰아붙이고 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를 기독교 전체의 범죄로 확대시켜서 기독교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방해를 받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동침한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또 신부가 신랑을 알듯이 깊은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이것은 아는 게 아니죠. 나도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잘 알 때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에 산성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산 위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쌓아놓으면 이 적군들이 쉽게 그 성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성으로 기어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다 보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막 줄 사다리 같은 거를 막 던져가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도 보는데 좀처럼 성을 공략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산에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입니다. 쉽게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환난 때에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만 만나면 늘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이 두 애가 축구를 하다가 공으로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한 아이는 굉장히 태평해요. 이 불안해하는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것을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아버지가 유리창을 깨뜨려도 그 유리창 값을 변상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환난 때에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맞을 때에 산성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 되신다. 8절에 보시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또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그랬어요. 5절 보시면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다. 6절에 보시면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또 1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이십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의기양양한 것 같고, 오히려 죄를 저지른 죄인이 무죄로 선고를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법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의지하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환난 중에 산성이 되시고 공의 재판장이 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 그랬어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돌아보면 아무 의지할 대상이 없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말 못할 사정 있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며 또 주님께 이제 달려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정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환난 날에 산성 되시고 또 압제받는 자들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공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의 재판장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구원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날에 가르쳐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를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추위가 좀 풀릴 것 같으네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말씀과 기도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